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어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잡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에게 특히 함께 하셔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다시 주님 말씀 안에서 날갯짓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강력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9쪽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쓸데없이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31절과 32절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여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달리 하늘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챙겨줄 분이 없으니 혼자서 자립해야 하므로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있는데 저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뒤같은 들 하여서 걱정할 것이 없는데 더욱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시니 왜 걱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명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못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자꾸 이방인처럼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 자꾸만 저들처럼 먹고 마실 것만 추구하니까 참 깝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필요로 하는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그것도 33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의심하는 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 제가 알아서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넘겨 듣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새겨 듣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넘겨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발로 뛰고 머리를 굴리고 동분서주하여서 알아서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서 충족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형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언적으로 그냥 말한 것이니 귀찮게 하지 말고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어 틈만 나면 걱정하고 틈만 나면 근심하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충족이요 지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반대로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사장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존재가 없지 않은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동전 한 잎을 올려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편의점에서 즉각 음료수를 사주시는 것도 아니시고 몸이 아프면 즉각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에 권세가 있으며 모든 것에 권세가 있으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양자가 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자아가 없이 본능적으로 먹이를 주워 먹으며 사는 공중의 새들도 가르친다. 기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너희는 이것들보다 분명히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때론 원망합니다. 화가 나서 하늘에 대고 삿대질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불만족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낱낱이 파헤쳐 보면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교만이 또아리를 긋은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 때 배고팠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 때 무기력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아갔을 때 가족의 불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남들이 볼 때 하루 세 끼를 먹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고 생활비를 안 준 적이 없으니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평안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조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주의가 올라가고 곳간이 쌀이 쌓여도 그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는 라면을 먹어도 근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는 집이 없어도 염려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강이 있었으며 내일 일은 난 몰라도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물질과 정신은 헝클어졌고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에서.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이 걱정하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걱정이라는 것은 오늘도 물론 이려니와 내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들에서 피고 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르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새들이나 들풀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챙겨주시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만 뭘 좀 하라고 그렇게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웃어넘길 말이지만 새들과 풀들이 과연 우리처럼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받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은총을 받은 자라면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은총을 받은 자라면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라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일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예자도 말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복자도 말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에게 주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모습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나를 세척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고 하나님과 내적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쓸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당장 쓸 것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혜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팔이 없는데 나는 팔이 있어 좋고 누구는 다리가 없는데 나는 다리가 있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나는 오늘을 살고 있고 누구는 죽어서 영벌을 받는데 나는 죽어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는 지금 성도의 본을 다하고 있는가? 혹시 진흙탕 속에 서 있으면서 하얗고 예쁜 원피스를 바라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렇게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마음이 아프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에게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공동체로서 목사는 말씀으로 그에게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석교회가 그렇게 잘 섬기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걱정이 없고 내일도 걱정이 없고
쭉 걱정이 없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받들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여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모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도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받은 거 하나도 안 써. 이렇게 11월 달까지 그냥 있어. 그냥 있어. 그냥 있는데 이제 예. 그러게 저기 다 너무 더워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냥. 제가 고기 사드릴까? 고기 사드릴까 권사님? 나도 받아 15만 원 받았어.